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선 모든 과정을 수료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수료식 때도요,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저의 별명을 가정별 수료식 전문 목사. 네, 농담이고요. 오늘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나 요즘 힘들어. 번아웃 됐어. 공감이 안 갑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번아웃이 좀 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예배가 마치실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 회복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아웃이라는 표현은 피곤하거나 힘든 상태를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번아웃을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소진된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체적 피로를 넘어서 정신적으로 영적 에너지까지 고갈된 상태를 말할 때 번아웃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쁨도 감사도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데도 영적으로 채워지는 느낌보다는 내가 가진 힘만 다 쏟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구조 속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번아웃 됐다면 야, 너 좀 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쉬어도 좋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일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진단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을 주시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높은 학력과 스펙을 요구하죠.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재력과 권력에 집착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치를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잣대와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런 문화는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과 교회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일까요? 과거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섬김과 희생, 제자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숫자, 성과 중심, 그리고 외적인 성공에 더 큰 관심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교회는 서로의 일을 평가하며 정죄하고 다투는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일을 이거밖에 못해? 야, 빨리 해야지.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숫자 노름과 또 헌금 액수나 또는 유튜브 조회수를 관심을 기울인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게 아닐까요? 반면에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몸부림을 친다면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여명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나오셔야죠. 네.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자긍심을 가져보세요. 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래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고 또한 먹으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인내하셨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빠른 결과만을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책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죠.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더 지치게 만드는 번아웃 상태로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변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그에 대한 정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조급한 기대와 비난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에 너무도 쉽게 그가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무너집니다. 엘리야도 번아웃 상태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사명의 불꽃까지 다 꺼지는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이 숯불은요 엘리야를 향한 책망의 불이나 심판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과 몸, 사명의 불꽃까지 꺼져버린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새 출발을 위한, 회복을 위한 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숯불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숯불 곁에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제자로서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뛰어넘어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받아들이도록 회복하고 용서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도 갈릴리 해변에 주저앉아서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숯불 곁에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숯불 앞에서 다시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너희가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여러 번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저라고 힘든 순간이 없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사역을 그만둬야 하나? 그런 생각에 잠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니? 지금 너는 누구의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니? 그 질문 앞에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숯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책망이 아닌 주님의 기다리심과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한 조각의 떡과 한 모금의 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에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숯불곁이고 회복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 내 상태가 숯불 곁에 앉아서 있는 그 베드로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물 한 병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을 넘어서 회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있진 않습니까? 주님께 드러내지 못한 나의 지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숯불 곁에서 회복하는 순간들이, 회복해 하시는 그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기꺼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 그때 그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 상태를 인정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숯불 곁은 회복의 자리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내가 그 길로 가라. 여러분, 사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회복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듯이 회복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그 회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자리,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지금 멀리 있는 것만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반응하면서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에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붙드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읍시다. 억지로 내가 버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내가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할 때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예정된 날짜에 맞춰질 수 있게 하시고, 주일 목장을 비롯한 모든 공간들이, 모든 순모임과 모임들이 훈련되어지는 공간, 각종 모임이 풍성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지쳐있는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억지로 버티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주님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번아웃 가운데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육과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예정된 날짜 가운데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목장을 비롯해 모든 교육부서와 또한 아버지 덕도 모든 순위 아버지 모임을 갖는 공간 훈련하는 공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덕도 영혼을